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실지 그 때와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사명으로 돌리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삶의 방향과 성도의 그 존재의 목적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신 것은 그 때와 시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미래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증인의 삶이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주석은 이 대목을 두고 성도의 증인됨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의 증인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쭉 읽어봐서 알듯이 갈릴리 출신의 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도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뒤흔드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평범한 인생이 어떻게 비범한 삶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며,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성도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의 증인의 이 원어의 뜻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본 일을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본 일을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사람, 이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본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그리고 증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히 교제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영향을 끼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책 위에 떠다니는 이론적 진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만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때, 복음에 그런 어떠한 영향을 미칠 때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증인됨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행하실 때 그때만이 증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그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낙심케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참 부족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때로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권능,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데 모든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성령님에 의해서 상황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담대함,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견디는 인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때로 있잖아요.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견디는 인내,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힘,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이 정말 생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힘,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 이 디나미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 증인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붙잡힐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그가 주님을 따라가긴 했으나 결국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한 모습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그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몇 번이나 그런 협박이 들어왔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고, 이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런 협박을 하며 그들에게 또 동료들 중에는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의 증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 이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의 눈은 열렸고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열정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의 권능은 사람의 가치관까지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 자신의 연약함도 바꾸실 수 있고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도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생각이 안 바뀔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가치관을 일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실 수 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성령님의 권능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 모두 성령 충만을 통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뿐 아니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예수님의 그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비둘기가 임함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또 그 40일의 훈련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는 그 누구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세례가 물 안에 팍 잠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안에 푹 충만하게 잠기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중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이 외국의 그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신다. 그들을 감화하여 그분이 하실 일을 내다보며 기도하게 하신다.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제자들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자아를 성찰해야 한다. 곧 벌어질 엄청난 사건에 준비될 수 있도록 말이다. 곧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그분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면 이처럼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이나 어떠한 그런 전략만으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지만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만히 임하는 그 사명 감당의 그 충만함, 그 성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해질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그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이들은 멸시받는 지역의 그런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세상이 주목하는, 오늘날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익히 알 만큼 이렇게 세상이 주목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고 성령님께서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홀로 있어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은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행사로서 이런 것들이 치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큰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이 전도자들을 만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얽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저희 말씀처럼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